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볼때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가지고 막 죽일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오는 길이 어렵고 복잡하고 이렇게 절대로 안 해놓으셨는데 세상 전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있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우리한테 좁은 길로 어렵게 복잡하게 또 30년 동안 도 닦고 성경 100번 읽어야지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인데 세상이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죠. 세상이 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내가 막혀가지고 있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싹 좋아하는 죄가 그 세상 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뚫고 내버리면 우리는 원래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원래 영생을 누리는 자고 우리는 원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정말 제가요 성령님 음성을 듣는다 이라니까 특이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에브리데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좀 구분하는 방법은요. 내 생각하고는 항상 다르다.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그런 건데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성령님이 음성 주실 때는 나를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낮추시고 항상 낮추는데 이상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낮추시는데 이상하게 올라가고 내 뜻하고 항상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뭐를 말했냐? 구원 받으라. 이거를 말하러 온 거예요. 뭐에서 구원 받느냐? 간단해요. 죄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왜?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요 누구나 다 나갈 수 있어요. 죄가 없으면 그게 그렇게 심플하거든요. 죄만 없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진 거고 죄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몰라요. 마귀들이 뒤에서 싸우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 사람도 제가 미국 와서 책을 읽어보니까요. 한국 사람들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 평양이나 뭐 개성 이런 서울 이런 데서 부산까지 일본 사람들 걸어가죠. 한 달씩 걸려서 걸어가잖아요. 모든 일본 여자들은 한국 사람들의 밥이었대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남자들은 한국 사람들 낫으로 눈을 빼가지고 막 봉사를 만들고 자기네들도 우리한테 못된 짓 했겠지만 한국 사람 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마귀들은 항상 그 제약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평생토록 싸우게 하죠.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관계도 똑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 죄악이 회개해서 용서해서 사라지면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좀 형통해져요. 술술술술 풀리는 거죠. 왜 술술 풀리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가시 같은 게 이렇게 후크 같은 게 꼬부랑한 거 이게 많이 있잖아요. 몇백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게 착착 걸려가지고 막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성령님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꼬부랑한 게 피어지거든요. 피어지니까 미끈미끈해져가지고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6절
너희들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 창세기 3장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죠. 창세기 3장부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나무 이파리로 우리 부끄러운 거 가리고 안 가려지는 거죠. 바람이 조금만 불면 부끄러운 거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지금 이 목사라고 이렇게 해도 기타대기 한 대만 때리면요 확 나오는 거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원자탄 떨어지면 확 밥 가질라 칼 들고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6절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팔로 구원하러 오셨다. 스스로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자신있게 빵빵 얘기하세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59장 21절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꾸 형제님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요. 그 형제님 내한테 막 고생 매일 간증 내한테 하다 진짜 일하시더라고요. 자기가 2년 동안 노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찬양을 흥얼거리는 자기 자신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같이 떠올랐죠. 할렐루야. 부러우시죠? 성령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진짜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회개하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회개하려고 애를 쓰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려고 애를 쓰면 내가 회개를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회개를 하려고 그래도 회개조차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내려놓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 오셔가지고 진짜 회개하시거든요. 원래 회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할 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 할 때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바깥에서도 고난이 많죠. 저도 고난이 많았어요. 저희 집 사람도 고생 많이 했고 그런데 근데 진짜 고난은요 내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게 이제 좀 귀찮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귀찮아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대충 그냥 교회 댕기면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회개해야 되나 안 그러면 꼭 이렇게 성령님 붙잡고 정말 내 마음에 못을 박아주신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남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는 도리어 이 성령님과 손잡는 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진짜 거는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내가 내 스스로 제어하는 거죠. 다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굉장히 웃긴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지옥에 고참 마귀하고 신참 마귀하고 있는데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항상 당부하는 말이 한 가지 있대요. 야, 사람들한테 고난 주지 마. 고난 주지 마. 왜냐하면은 고난 주면 각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절대로 고난 주지 말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어줘. 될 수 있으면. 이게 고참마귀가 신참마귀한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죠.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근데 저도 거기에 진짜 동의합니다. 사람이 아플 때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이렇게 제약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제약들이 있잖아요. 제약이 하나씩 내 체질에 안 맞는 제약들은 빨리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체질에 맞는 제약이 있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음란죄 이런 거 안 떨어지는 거요. 와 정말 안 떨어지는 거. 정말 질기게 안 떨어지는 거. 언제 떨어지기 시작했냐면요. 신장 결석 갑자기 확 생겨가지고 그 수술을 했거든요. 무슨 짝대기를 쑤셔 넣어가지고 어중통인대로 쑤셔 넣어가 죄송해요. 이런 적나라한 얘기 해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다 비슷한 것들 자기만의 감춰진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누면은 또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뭘 희한한 걸 쑤셔 넣어가 밑으로 쑤셔 넣어가지고 뭐 레이저로 뭐 해가지고 돌을 짜게 내는데 밑으로 오줌 누는 대로 피가 잘잘잘잘 나오더라고요. 2주 동안 나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어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때요 제가 음란 이런 거 회개가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전에는요 내가 정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다 잘하는 거야. 근데 진짜 고난이 닥치고 정말 힘들고 누워가지고 이래도 죽나 시뻘건 피가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정말 그때부터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고참 신참 마귀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분, 고난을 빠져나오고 계신 분, 혹은 지금 고난에 들어가고 계신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다,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실질적이고, 제가 지난 세월 한 20년 남짓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 간구하고 이럴 때요, 99%가 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왜 두렵냐? 내가 캥기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캥기는 게 너무 많냐?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하면은 캥기는 게 자꾸 줄어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몇 년 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다 내버리니까요, 희한하대요. 머리가 두통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너무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머릿속에서는 창고 안에 100가지가 있었으면요,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죠. 20년 몇 년 전이나 1992년 93년 이럴 때 회사 처음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구형 옛날 기계 그런 매뉴얼 같은 거 다 쌓아놨더라고요. 왜 쌓아놨냐면은 혹시라도 직장 어떻게 되면은 그 옛날 그걸로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찢어내버리니까 내 머릿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그거를 계속 그 개수를 쉬고 있었나봐요. 1번부터 100번까지 또 쉬고 또 쉬고 이거 있냐 없냐. 그러니까 갑자기 어떨 때 생각이 나죠. 그죠? 그래서 그걸 확 버리고 나니까요, 하나의 은혜가 들어올 그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할 게 있으면은 빨리빨리 회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려 할 때 맞아 죽을 것 같은 겁도 나고, 또 안 그러면 이혼 당할 것 같고. 사실은 저 한 6개월 전 설교에 보면 제가 이거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 놨는데요, 저도 복음 전한다고 전도자네 마네 이러면서 댕기면서 이혼 당할까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20년 동안 벌벌 떨면서 회개 못한 거 있었거든요. 회개했어요, 20년 만에. 근데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성령님한테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회개는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할 때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이혼 당할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이혼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어떤 계기를 딱 주셨을 때, 제가 20년이나 걸렸던 그런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내셔가지고 5년, 10년이든 해가지고요, 꼭 반드시 정확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회개하시고, 만약에 회개 못하고 죽었다, 애를 쓰다가 죽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요, 회개했다, 약간 그런 걸 인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못 이뤘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 벌 준다는가 보다, 이건가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보자, 이건가요? 후자겠죠. 하나님이 벌 주나 보다 이러면 이제 교회 안 나오게 되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 근데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님이 책망을 하세요. 성령님이 책망. 이거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다가 지나갔는데요. 성령님의 책망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혼내키시는 거거든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한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게 만드시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하루 밤새고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요, 그 뒤에 오늘 부른 찬양처럼 강같은 평화가 막 오는 그런 책망이에요. 최근에 또 어떤 한 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1년 했나요? 2년 했나요? 하다가 그분이 정말 대단한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 있죠. 제가 목사인 주제 그거를 확 끄집어내서 이런 대놓고 얘기를 잘 못해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날 또 회개 기도, 주여 우리한테 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독약 속에 들어있는 거 다 빼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한테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응? 내가 기대기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야, 이분이 여기에 너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하라? 성령이 항상 우리 믿음을 약간 테스트 하시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감사해라. 근데 감사가 진짜 왔어요. 우리 그때 우리 감사하면서 진짜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쫙 생각이 나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그 형제님한테 뭐가 왔냐면은, 너는 성령님의 책망이 오신 거죠. 너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 이게 성령님 음성이냐 나한테 되물으시더라고요. 내가 of course 당연하죠. 성령님은 우리한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다. 그 형제님한테 너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성령님이 너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집 지어놓은 거 있죠. 그게 상처의 집, 각종 우상의 집, 남한테 내가 잘못해가 캥긴 거, 이런 것들이 그게 부사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파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만약에 사람이 그 형제님 보고 너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 이러면은 그 형제님 폭발하시겠죠. 일반 사람이라면. 그런데 막 웃어요. 진짜 우리는 계속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그래요. 웃어요. 왜 웃냐고 겁나가지고 물어봤죠. 하나님이 지금 뭔가 모르는데 평강을 마음에 확 주신대요. 아싸, 성령님 오셨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죄책감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마귀들이 집 지어놓은 거를 다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보니까 정죄할 사람이 아니야. 한 9개월 전쯤에요. 제가 간증 이렇게 인터넷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도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30 될 때까지 대기업 댕기고 한국에서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지만 제 속에는요,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 하는 그 상실감 어마어마했어요. 마음속에 칼을 싹싹 갈고 있었거든요. 정말 개들도 자기의 새끼를 안 버리는데 나는 개보다 못하구나, 이거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저한테 책망하셨어요. 너는 뺨 한 대 맞고 돌아다니면서 뺨 10대 때리는 죄인이야. 저 마음에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제가 그 책망을 받고 들어보니까, 야, 우리 엄마는 나를 살리려고 몇 년간이라도 키우다가 자기가 할 길 갔구나.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감사가 나오면서 제가 그 상실감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한테 해코지한 거, 막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막 한 거, 이런 게요, 내가 진짜 딱 보니까 10배 되는, 10배. 내가 받은 것보다 10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회개가 막 오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어떤 그 죄악의 총량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나는 계속 더하고 있었네요. 아, 내가 어찌할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너를 구원하셨다. 그게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의 책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단단한 그 성을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세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안에 세우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46년 걸려가 세웠는데요. 그걸 무너뜨려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성전이 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이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를 통한 우상, 내가 그걸 너무 즐긴 거죠. 그걸 오세말로 코스프레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걸 해가지고 아,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응? 그러면서 막 술 먹으러 가도 막 술 막 마시고 막 뭐 노래를 해도 막 옛날에 뭐지 아직도 못다한 사람 뭐 그러면 막 슬픈 노래 하면서 나는 슬프다 내 스스로 막 계속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사람이다 라는 게 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이 절대로 우리한테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우리 마이크 키시고 시작.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고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보세요.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요 이게 정말 가슴을 치이래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 간절하게 했냐. 저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 나를 간절하게 만들었거든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옵소서. 내 간절해졌거든요. 그전에는요 민족과 뭐 나라와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입에서 생각나는 대로 99.9%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회개를 하게 하시고 나한테 책망을 하셨을 때요 제가 진짜 간절해졌거든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다음에요 그게 하나님이 좋다는 걸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하고요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진짜 간절하게 되거든요. 주여 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뭐 사람들이요 저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슨 스텝 1, 2, 3, 4, 5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나한테요 야 전도할 때 무슨 얘기 물어보냐.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막막해요. 이 사람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요 제 주제에 안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무게랄지 고통이랄지 이런 게요 제가 감히 감당도 못하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엄마 때문에 받았던 고통 내가 우리 엄마 받았다고 착각했던 그 고통은요 다른 사람들 고통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원짜리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몇십억 원어치의 그 고통을 짊어지고 하는데 자동으로 간절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도 제가 한 2번 울었어요.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다 간절해지는 거죠. 그 가짜로 우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간절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지금까지요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불러가지고 교회 그냥 철치 고올로 댕겼으면요 성령님 책망을 구하세요. 간절하게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네가 구원 받았냐? 우리 마누라 구원 받았나? 어마어마하게 저도 10년 20년 따지죠. 왜? 간절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따지면 뭐 2단이고 안 따지면 3단이고 그런 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라 라고 계속 나한테 초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게 만드는, 변증하게 하고, 여러분들 정말 막 그 성령님으로 막 고민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죠. 막 너무 힘들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어떤 사람 내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 이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회개하라 이야기하면 사람 마음 불편하대.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우리를 따지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100만 년, 1000만 년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러면 지금 1년, 2년, 5년, 10년 하나님 앞에요 따지는 이게요 무슨 내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그 좀 따지는 게 큰 손해요. 따지는 게 하나님이요 능력 주세요. 이미 성령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따지잖아요. 능력 주세요. 주여 나를 좀 어떻게 했어요? 자꾸 따지잖아요. 능력 주신다고요. 사람의 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하게 하는 거 말로 하자면 저도 참 많죠.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요 악한 것들 귀신 이런 거 한 10년 이상 막 시달리고 이랬었거든요. 저는 거의 에브리데이 가위 눌리고 막 귀신이 내 배 위에서 춤을 추고 막 몸이 막 열이 나고 불덩이 되고, 나 숨어서 이러다 죽는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나 보다. 예수 믿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요 막 꿈에서 그 마지막에 귀신이 떠날 때 내가 꿈에서 벽 속에 숨어있는 귀신 내가 확 그 여자 둘이 끄집어 내가 기사등에 막 때리고 그랬어요. 가! 내가. 그죠? 성령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I command in Jesus' name, go now.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난 다음에요, 귀신이 한테 무슨 어디 간다 그러더라고요. 고향이 어디 간대, 갔대.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요, 그 예수님의 정말 능력, 저도 대학교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악한 영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요. 그 악한 영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기 위해서 믿는 거지만은, 그 악한 것들 있죠. 내가 옛날에 예수를 몰라가지고, 이 더러운 것들, 그죠? 저 성경에 저주하라 그래요. 저주를 받아라. 저주해도 돼.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내한테 붙어가지고 맨날 괴롭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찐득찐득한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아멘. 할렐루야. 저주하면서 보낼 수 있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아멘. 그걸 알고 나서는요, 얼마나 내가 분했는지 몰라요.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분하게 하며, 너무너무 분한 거죠. 예수를 몰라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 예수를 몰라가지고 우리 옛날에 집안에 귀신 딴지 섬기고 이랬던 사람 지금 같으면 내가 확 다 끄집어낼 텐데, 그 이후에요 집에다 우상 단지 놓고 달마대사 그 다음에 뱀대가리 이런 거 놓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살살 꽂아가지고 그거 다 끄집어내가 다 찢어버리고 쓰레기통 쳐갖고 그래요.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손도 대지 못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두려워져요. 하나님 두려워져요. 이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슬라이드 넘어가잖아요. 불 확 나는 그 슬라이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캘리포니아 우리 동네에 진짜 났던 불 사진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 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없으면은. 예수 없으면은. 예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공이라는 게요. 10원도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1원짜리라도 다 안 갚으면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아멘.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냐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초창기에요. 그 얘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제가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요. 예수님 정말 믿어야 된다. 제가 사모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은 내 친구들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뭐 한국에 있던 내 친구들이요. 제가 자기네들 웃기려고 목사 패러디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너 진짜 흉내 잘 낸다. 너 농담식으로 받아들여. 야, 농담이면 진짜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응?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내하고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서 7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그게 됐으면 싶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간절해요. 간절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간절 안 하면 가시라고 그래요, 원래. 그리고 항상 그 집 근처에 교회 가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한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따지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와 살, 또한 그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떡과 포도주, 그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던 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 딱 들고 나와 하나님과 아들과 방불하다. 말을요, 막 옛날 말 써나가 하나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고 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 말요, 100% 맞는 거죠. 근데 왜 피 흘렸었느냐? 예수님 말로만 하면 됐지. 야, 마이클, 똑바로 살아라. 알았지? 똑바로 안 살면 안 돼. 말로만 하면 되지. 왜 피 흘리셨냐? 말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를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히브리서 9장 2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요, 내 마음이 죽게 생겼다. 거기 영어로 보면요, very heavy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냥 heavy가 아니고 heavy도 헤비한 단어죠. very heavy, 너무 무겁다. 예수님이요, 무슨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맨처럼 대단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는 십자가 고통 괜찮아, I'm fine, 3일 동안 나 매달려 있는 거 no problem, 이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가고 싶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우리 안 가고 싶다고 도망가 버리죠.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피 흘리셨냐? 피를 안 흘리면 내 죄가, 마이클의 죄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안 흘리면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9장 28절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리신 바 되셨고,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나 죄 많은데요. 하나님이 의인 한 명도 없다 했는데요. 의인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포주 할머니 옛날에 여자 창녀 막 관리하던 아주머니 나 여자도 팔아먹고 내가 아무리 당신이 정말 그 큰 죄를 지도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가지고 맞아 죽으신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아니다고 내가 정말 목이 터져라 얘기했어요. 아니래. 자기는 아니래. 자기 죄는 용서 못한다. 이런. 그러고 나하고 이제 떨어졌죠. 그렇지 않아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못 나가잖아요. 캥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걸 인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시고 지금도 오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많은 경우 자기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 성령님이 그때부터 나한테 일을 하셨구나. 성령님이 무슨 갑자기 뿅 해가지고 모든 거 싹 체크리스트 쫙 다 해주고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제약에 하나하나 고구마 줄기 하나하나 다 빼가지고 다 고쳐주세요. 모든 거 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고치잖아요. 500가지. 만약에 내가 뭐 500가지 있다. 500가지 다 고치시면 500가지가 다 고쳐지면요, 나는 새거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가시는 분은요, 절대로 너희가 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절대로 피곤하겠다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시는 책망 받으시고, 그죠? 그 과정을 거치면은 그 유명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비석 세우고 기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이런 말 해요. 사실 저도요, 돌이켜보면은 미국에 올 실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후배 꼬문이 쫓아가지고 미국 오게 됐어요. 영어도 못하고 와가지고 미국 시골에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막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5만원 딸랑 남았어요. 5만원 남아가지고 밥 한 그릇 사 먹는 게 낙이었는데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빚 갚으라고, 한국에는 빚 갚으라고 했잖아요. 띠 묵지 말고 갚으라고. 갚고 돈이 없을 때 또 복음 전하면서 낙심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순간에 다 몸부림쳤죠. 몸을 치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또 마누라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교회는 5년 동안 열심히 다녔죠. 일주일에 5번씩 마누라 구원을 위해서 5년 동안 얼마나 제가 마음을 졸이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 계시는구나 같이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 사역에 돌아오게 하고 악한 것도 쫓겨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볼 때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순간순간에는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제일 고마운 게요, 성령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처럼 버리지 아니고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내보고 성령 여행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도 성령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보면요, 다윗을 하나의 예로 들어가지고 보면은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는 게, 다윗이 모르시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착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거든요. 아무리 자기는 당신 해코지 안 한다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사울이 왕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한 번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도 않고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자르고 물병만 이렇게 2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봐, 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 그러니까 내 결백을 믿어줘. 이래도 안 믿어줘. 이래도 안 믿어줘요. 시편 22편 1절에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이걸 썼어요.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도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평생에 한 몇십 년 쫓아다니니까 사울이요 마귀는 똑같아요. 마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걸 시를 쓴 거예요.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편 22편 1절 2절 보니까 여러분 기도 걷지 않으세요? 솔직히 내 기도 걷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내가 기도하고 막 울고 막 그래도 뭐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막 그죠? 아무리 나는 순결하다,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다가 대놓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사람들 몰아붙여요. 그게 뭐냐면요 율법이죠. 율법.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어제 막 이렇게 막 대통령 선거해가 후보들 막 서로 있죠. 서로 무슨 얘기 한다고 이제는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상대편 후보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으면은 그때부터 잠잠해진 죽으면. 근데 죽으면 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영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거든요. 원리인 거예요. 그게 파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시편 22편 1편에요. 하나님 왜 내한테 응답 안 해주시냐. 이게요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 기도 응답 안 돼가지고 막 마음이 괴롭고 난 지금 언제 이거 빠져나가나, 이 터널에서 언제 빠져나가. 남들은 무슨 성령님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춤추고 막 그러는데 난 언제 빠져나가냐. 이게 내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까 시편 22편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하고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이요 기도 응답 못 받아가지고 절망 상태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 절에 48절에요 뭐가 나오냐, 한 사람이 달려가서 막 신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스펀지 같은 데다가 식초, 예수님 피 철철 흘려가지고 죽으려 하는데 식초를 갖고 예수님 입에다 푹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넘어지잖아요. 밟아분들. 예수님이 이 꼴을 당하신 거예요.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럴 때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안 그래도 빨가벗겨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구원하나 보자. 약 올리는 거예요. 성경에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절대로 듣지 마세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성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시편 아까 22편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성경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시편 20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죠. 그 다음에 그 성경이요 그냥 성경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됐다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십자가 달려 그거를요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거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또한 다윗의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그게 내 얘기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다. 성경 공시장 다윗이 무슨 저기 몇 년도에 썼고 무슨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이름도 생각 안 나. 저도 몰라요.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정말 국민학교 1학년이죠. 다윗이 썼죠. 근데 2단계가 뭐냐면요, 이게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야 돼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책 있죠. 예수의 핏자국. 그게 다 그거 얘기예요. 예수님이구나. 이게 무슨 다윗 이스라엘 역사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다윗이 썼고 바로 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몇천 년 오락내리락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십자가에 그걸 계속 예고편을 보여주셨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3단계가 뭐냐면요, 그게 나구나.
다윗, 나, 예수님, 이 세 가지가 이거요, 큰 비밀이에요. 큰 비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이 좋은 말이다. 이게 1단계죠. 아, 진리가 예수님이구나. 이게 2단계예요. 그 다음에 3단계가요. 아, 내한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가 지금 내 얘기구나. 이게 3단계죠.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가요. 이게 가는 게 지금 제가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식으로 생각하면, 아, 이거 뭐, 마귀 목사가 무슨 뭐, 성경에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이게 절대 잊어버렸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하면 돼. 이게 내 얘기구나. 이게 다윗의 얘기가 되고, 내 얘기구나. 히스기야가 벽 보고 울었다는 게 그게 내 얘기구나. 그게 내 얘기고,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한 예수님이 내 얘기구나.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옛날 나는 죽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뭐 회개 잘못하다가 뺨 한 대 맞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십자가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그 승리가 내 승리구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답 좀 해줘봐 보세요. 네. 할렐루야. 그죠?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보다 고통을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덜 받은 게 아닌.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를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흘이죠. 십자가 사흘이요. 그게요, 예수님이 자기가 다 해놓고 내한테 십자가 그거 너도 나하고 똘똘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너도 구원 받은 거야. 내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한 거야. 옛날 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깨끗한 새 옷 입혀줬으니까 이제 거기 시꺼먼 거 묻히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 이것도 언제 제가 시간 나면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와요. 또 예표도 나오고 그래요. 엘리야가요, 그 과부 아들이 죽었어.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요, 이 손과 팔을 착 피고 그 얼굴과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맞대응 해가지고 살려내거든요. 다락방에서. 그게 바로 예수님 예표죠. 내가 손으로 지은 못된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이 박히고, 내가 못된 더러운 생각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내가 빨가벗겨야 될 때 예수님 빨가벗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침 뱉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한 거 다 1대1로 대응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몸과 몸을 맞대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같이 게으른 자들한테요,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무슨 우리한테 숙제 주고 무슨 뭐 성례전, 이렇게 고상한 말로 성례전이라고 부르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와 살, 이거 잊지 말라. 얼마나 반복시키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성찬식 해가지고 계속 잊지 말라 하시죠. 성경책에도 계속 예수 십자가를 계속, 정말 어떤 사람은 500번이나 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9,000번이나 하는데 내가 봐도 500번이 맞는 것 같아요. 500번 계속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와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 아니고는 안 된대. 내가 그냥 믿습니다. 동네 애들 이렇게 내가 불러가지고, 야, 내가 돈 많은 줄게. 너 예수는 그리스도라 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 갔어. 생각도 안 나죠. 그게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요새는 요거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요렇게 얘기해요. 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거가 정말
더 중요한 거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예수님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려면요. 마음으로 믿을 수가 우리 실력이 없기 때문에요. 회개하다 보면 내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구나. 결국은 그때 성령님 와가지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1장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언약 뭐예요? 약속했 하나님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요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그래서 요거 오늘 또 정말 준비한 거 반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예수님 증거했으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갈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신다 말이죠. 이거 마음에 안 와닿아요. 진짜 뜻이 아까 그 세 가지 내가 얘기한 거 있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기도 계속 했던 적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한 다윗도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붙잡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1절 이거 하나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이제 느껴지시길 바래요. 아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요. 마이클 목사 20몇 년 전에 끝이 이런 게 끝이 안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제 기도 제목이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편 40편 1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두 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짧은 인생에요.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 이게요 단순히 영어로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어로 레토릭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만 하는 거, 뻔질하게 말만 해가 야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레토릭이 아니야. 뻔질한 말이 아니고 남을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말이 아니고 실제 행하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 실제 십자가상에서 행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지구상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성령님이 갑자기 막 들이닥치니까 이게 뭐지? 막 물어본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르고 막 5년 10년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자체가요 성령님이 끄집어 당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팩트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게 커버넌트. 그게 성경에 몇백 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꼭 들어오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무지랭이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갈급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나에게 주님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하늘나라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님 사랑하는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무료로 책을 드립니다.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서 꼭 한번 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숨어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드립니다.